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서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랑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장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여호와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소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여호와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 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지켜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소산물도 아니고 우리들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의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다 이룬 것처럼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또는 이 세상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무언가 이루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채우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과 자신의 힘으로 얻어낼 것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뭔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너무 기뻐 날뛰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힘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형통과 성공의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올리지 않고 바알 덕분이라 생각하며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탁월하게 외교 정책을 잘 펼치고 경제 부흥 정책을 잘 펼쳐서 무역을 잘 해서 얻어낸 부와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과 나라에 더더욱 동화되고자 힘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외골수의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르니 드디어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냈구나 라고 착각을 하여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작마당에서 술과 춤을 즐겼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술과 춤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이후에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 백성들, 즉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난잡한 행음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앞으로 더더욱 많은 생산물과 무역의 이익들과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리하다라고 그들은 믿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제 선고하십니까?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더 이상 먹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다 거두어 버리실 것이고 막아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여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치게 되고 또 나머지는 아시리아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땅? 왕이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땅입니까? 세상의 땅도 아니고 나의 땅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땅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땅을 바알의 땅으로, 아세라의 땅으로, 아시리아의 땅으로, 이집트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시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의 땅으로 한번 가봐. 아시리아의 땅으로 한번 가봐. 이집트의 땅으로 한번 가봐. 거기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땅을 일구며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의 터전이 여호와의 땅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여호와의 땅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등을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그 탐욕 어린 기도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끝냈어.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들이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 모은 금은보화, 그 금은보화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는 난민으로, 피난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패망의 길로 곤두박질 이유가 뭐라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멸시했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기브아 사건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죄들의 결집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씨가 말라져 버려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뻔한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바램대로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저버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사라지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팔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답답하다, 우리 너무나도 숨막히게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사막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얼마나 귀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첫 열매처럼 좋아하고 이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과 함께 정말로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만해지자 그들은 가나안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명도 내팽개쳐버리고 가나안의 바알보울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첫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아져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송이도 무화과 나무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리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의 메시지에도 말씀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이들은 길갈에서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렸고 금식도 많이 했고 자신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길갈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오히려 온갖 죄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약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예배였고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부닥거리였을 뿐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역질나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정과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기억하시면서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며 또 결단하고 헌신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사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풍성히 머물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